20세기 기독교 신학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던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위대한 개신교 신학자 한 사람 들으라 그러면은 개신교 신학에서는 칼 바르트를 들기도 합니다. 그의 신학은 굉장히 깊고 그의 신학의 학문 영역은 굉장히 깊고 오묘하고 광대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시카고를 방문을 해서 강연을 어느 대학에서 마치고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평생 선생님께서 깨달은 진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뭐든지 한마디로 해달라 그러면 참 어려운 거지요. 이분이 신학의 어떤 서적들, 철치 도그마틱이라고 해서 신학의 모든 범주에 대해서 아주 깊은 어떤 사상의 내용을 담은 책을 지었는데 이 백과사전과 같이 이렇게 엄청난 분량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상의 깊이가 깊은 넓은 광대한 그런 신학을 가진 사람이지요. 이 사람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하나만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려운 질문 같지만은 이 칼바르트가 작게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한 것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 다니면서 부른 찬송가 한 구절입니다. 그게 무슨 구절이냐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그의 그 심오한 어떤 모든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에 써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자기의 핵심이라는 거, 핵심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뭐냐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내가 행하지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에게 임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자녀로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우선적인 사랑의 은총, 은혜였구나.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사랑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찬송을 부르면서 알았던 그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이죠. 성경 66권을요, 여러분, 하나의 구절로 요약해보라. 그러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짧은 한 절 속에 기독교의 모든 핵심 진리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이다. 복음의 알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짧은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한 구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그들이 깨닫는 거죠.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연약한 보고 죄악된 그 모습 속에서도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깨닫고 죄 때문에 죄의 문제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죄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죄투성이었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같이 큰 죄인이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괴로워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구원에 이르게 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기독교의 핵심을 담은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이 한 절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나오지요. 다음에 세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독생자라는 말이 나오고, 독생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지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고,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생에 대해서 오늘 이 한 구절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모습인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있으신 분이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역사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 그리고 심판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마지막으로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책이에요. 요한복음 3장 10절 이 한 절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 원리가 한 절에 간단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다. 사실 그러하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치면은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은 뭐냐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다루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아주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3장 16절 전후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하고 다음 주 2주간에 거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두 번의 설교로도 이 본문의 메시지를 다 담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진리만을 다루어 보기로 합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이지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 그 이처럼 사랑하는 그 이처럼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이냐라는 거죠.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목적에 대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함이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라는 문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말씀을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3장 16절에서 말씀하듯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자,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사랑. 이 사랑이 이처럼의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요한복음 3장 26절의 말씀을 내가 접하면서 마음의 감각이 무뎌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중에 핵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접하고도 전혀 감흥이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 너무나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사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그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계적으로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오고, 우리가 고백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주 너무너무 기계적으로 나와요. 감동과 감흥이 전혀 없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차원에서만 우리가 바라보면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그분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시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신 분이니까 그렇게도 하실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진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원형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참 사랑의 원형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 사랑의 원형이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아가페적인 그 사랑이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사랑의 그 깊이와 사랑을 진정으로 맛볼 수 있는 그 사랑의 원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 사이에서 정말로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유비적으로 우리에 묻어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해하면 더 피부로 다가오지 않을까 해서 한 가지의 애화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이 애화의 이야기는 제가 어디서 본 글인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하고 생동감감 있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약간의 수정을 하고 각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스위스의 한 마을에서 아주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알프스를 일주하던 이 관광버스가요, 승객들을 가득 채운 채 알프스 산길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 높은 산에서 내리막길을 계속 내려오는데 문제가 생겨요. 브레이크가 문제가 생깁니다. 브레이크가 어디서 고장냈는지 브레이크가 파열이 되고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 승객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승객들이 다 이제 우리는 모두 죽게 되었구나라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운전사는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죽을 힘을 다 한 거지요. 그런데 마을로 진입하는 입구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또 마을 입구에 보니까 한 무리의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모여서 이렇게 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는 놀지 않던 곳이에요. 왜? 그래도 그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길가 옆에는 가파른 절벽에 가까운 그 언덕이 있는 그 길이에요. 평소에는 놀지도 않던 그 어린아이들이 왜 그렇게 많이 그날따라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운전사는 멀리서부터 경적을 울리면서 어떻게든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아이들이 피하라고 했지만은 결코 피하지 못한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눈이 운전사와 마주치는 순간 그 운전사는 사색을 하게 됩니다. 운전사는 그 아이를 치일 건지 아니면 옆에 꼬랑으로 차를 전복시킬 것인지 망설이는 그 순간이었어요. 한순간의 시간이었지만 그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그런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를 전복시킨다는 것은 절벽 아래로 차가 굴러떨어져서 수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에 운전자는 피하지 못한 어린아이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버스는 마을 입구를 들이받고서는 정지를 하지요. 다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하게 다친 사람도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이 다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비참하게 버스에 치여서 피 흘리고 죽어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자신도 얼굴이 다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어린아이를 안고 울부짖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상황을 모른 채 운전사를 향해서 분노하고 그 운전사에게 욕하는 사람들까지 생깁니다. 근데 그때 동네에서 나온 한 아주머니가 크게 울부짖으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운전사를 욕하지 마십시오. 저 아이는 운전사의 외아들입니다. 여러분, 운전사는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의 죽음을 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런 질문이요.
참 힘든 질문이지만은 만약 여러분은 그 상황에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운전사라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답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요 그 아이를 자신의 외아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승객들을 희생시켰을지도 모르죠. 아마 그게 가능성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낳은 피부티 자녀를 그 외아들을 어떻게 희생을 시킵니까? 자기의 손으로.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좀 보더라도 자녀를 살리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건 아니겠어요? 차라리 이런 상황이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차라리 아들을 대신해 죽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 그것도 외아들을 아버지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을 살려냈다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듣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몰았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안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죄책감이 쌓여 있을 거라고요. 많은 사람을 살려도 죄책감이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향한 미안함에 죽기까지 그 평생 그 마음을 어떻게 감당하고 그 큰 짐을 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때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처럼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이 고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거예요. 차라리 자기 자신이 희생하시는 것이 오히려 덜한 고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그 처절한 죽음 가운데로 내몰았던 그 아버지,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자신의 몸이 찢어지고 피를 다 흘려가면서도 십자가에서 묵묵하게 아무런 말씀, 아무 변명도 없이 묵묵하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던 우리 주님,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바다와 같은 사랑, 그리고 독생자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 바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그 높이를 말씀해 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너무 깊어서 들여다볼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깊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구약의 사건과 연결시키는 걸 보게 돼요. 사도 요한도 이것을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여요. 이처럼 라고 하는 말, 그 전에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 14절과 15절은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받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경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 해 동안 그 사막, 그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고생을 했지요.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인도에 가는 길이라면 만사형통의 길이고 어서 빨리 저 요단강 건너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하죠.
입술에 불평이 쌓이다 보니까 불평들이 점점 쌓여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 패역한 백성에게 보낸 것이 뭐냐면 불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이 불평하는 자마다 원망하는 자마다 물어 죽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벌어지자 백성들이 그제서야 자신들이 여호와와 모세를 향해 원망함으로 범죄했음을 자기들이 고백하고 모세에게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모세가 중보합니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불뱀을 네가 모형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의 높은 위에다가 그 불뱀의 모형을 달아서 메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그럼 나으리라. 참 희한한 방법이죠. 무슨 치유책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병을 낫게 하는 무슨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불뱀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은 데에 세워대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치유되리라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그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더니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해독이 되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쳐다보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산다고 그랬는데 그걸 쳐다보지 않고 그냥 죽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쳐다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쳐다보지 않고 그냥 죽어간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의 놋뱀 사건을 자기의 사건이에요. 자기와 동일치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그 놋뱀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모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음에 이른 자가 장대 위에 그저 매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시 산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위에 매달린 예수를 쳐다보기만 한다면 너희는 산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쳐다보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받고 너희는 영생을 얻겠다라는 의미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에 그 십자가를 깊이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는 그 십자가는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랑의 의미가 그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심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발견하는 진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악의 깊이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가 만왕의 왕 되신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정도로 우리의 죄악이 심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죠.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 그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면 그 가운데에 사랑이 너무 풍성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심판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스스로 확증하셨던 것이죠. 결국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 십자가의 사랑이요, 모든 심판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멸망의 그 조건들을 다 덮어버리고 모든 허물과 인간의 모든 죄악도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지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강권적인 사랑 가운데 머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주고 저주스러운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오만한 자의 모습,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욕망과 소욕을 채워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고개를 들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책감도 사라지고 우리의 연약함도 그 가운데서 다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저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던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깊이를 다시 바라봄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힘을 얻고 평강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며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